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손 안에 작은 세상이라 할 만큼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나 키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죠.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지금 나의 기분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다면 우는 이모티콘을, 일상이 즐거우면 행복함을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하트가 막 피어오르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프로필 대문 사진만 봐도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린 자녀의 그것도 4세 이전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다면 99.999%는 지금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확실합니다. 지금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상하니까 말 잘 듣고 예뻤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해도 이렇게 예뻤던 적이 있었지 하면서 위안을 삼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와 같은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보냈던 신혼의 달콤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들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광야에서의 삶, 그때는 너희들과 참 좋았는데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4절부터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칭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명으로 이스라엘을 친근하게 부르실 때 내지는 이스라엘이 불완전하고 미숙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르느냐고 항변하십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 리가 없죠. 당시 백성들은 좀 어리석을 수 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위정자들, 선지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심지어 헛된 우상으로 거짓 예언을 해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를 정말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세상의 유행, 사조, 트렌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가속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인생은 고통, 죄악, 헛것,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은혜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지금 꺼내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헌신,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싸우다는 법정 용어로 논쟁하다, 고소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잊은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시시비비를 다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양평이나 청평호 같은 물이 많은 곳을 가다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근원이 그곳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독극물이 들어있거나 박테리아 수치가 높거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게 된다면 생명에 해를 입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 소금물을 마신다면 갈증만 더해질 것이며 에베양 생수가 그려진 사진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들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거나 마시면 될 것처럼 손쉽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그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속입니다.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 있다면 결국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을 버린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잘려나간 가지에 피어있는 꽃은 당장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곧 시들고 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시비비를 따져볼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그 웅덩이는 터져서 아무것도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삽질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 열정, 은사를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SNS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세상의 가십거리에 눈과 귀를 빼앗겨서 이 말 저 말 옮기느냐고 바쁘지는 않나요? 이렇게 낭비된 삶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도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왜 너희는 종처럼 종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포로가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 사자는 강한 사자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강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구했으나 결국은 정수리만 상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인해 정수리를 상하는 배신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정수리를 깨며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끊을 것입니다. 18절 내가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고난과 고통만 더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삽질해서 웅덩이를 만들고 세상의 헛된 것이라도 담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위협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인 애굽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결국 고난과 고통만 더하게 되질 않았냐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당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을 받습니다. 여는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게 하늘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자유를 찾아 줄을 끊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는 조금은 더 자유로움을 느끼겠지만 곧 큰 바람이 불거나 비라도 내리면 여지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나무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에 연결되어 있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조정을 잘하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고 주인의 손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는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엉망으로 운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악한 삶을 산 열매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벌하시거나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지면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죄악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좋으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헛된 우상을 쫓아 시간, 열정, 은사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